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매월 셋째 주마다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는데, 피아 교재의 관계라는 주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과는 관계의 그 마지막 과로 이 용서의 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아마 용서가 아닌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결론적으로 이 용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명령 또 뭐 성경에 여러 가지 명령이 있지만 우리가 사실 문자적으로 제일 순종하기 힘든 명령 중에 하나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만약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마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 밀양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피해자에 대해서 진정한 사죄 없는 이 셀프 용서로 자기 스스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거나, 아니면 용서를 구한다고 했지만 반복적으로 또 때로는 고의적으로 같은 잘못을 통해서 피해를 계속 주게 될 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까지 받아주고 용서해 줘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정말 어렵게 마음으로 다스리고 또 추스르면서 '용서해야지.' 이렇게 어렵게 결심을 했지만 막상 다가서서 보면 상대방은 변한 것이 없고 또다시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발톱들을 드러내게 될 때 '정말 그를 끝까지 품을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의구심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고 때로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용서에 대한 아주 좋은 모델을 제시한 본문이 나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은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프닝 토크에 보면 그 교재에 아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현대적 상황으로 각색을 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도망갔던 사람이 뒤늦게 나타나서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해야 될까 하는 주제죠. 자, 간단하게 정리를 좀 요약해서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사장에게 재정적인 큰 손실을 입히고 도망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억울한 또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지만 세월이 지나서 위기도 넘기게 되고 또 회사도 정상화되면서 마음으로도 안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손해를 입히고 도망갔던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횡령한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도피했다가 다 탕진하고 어려움에 처하던 차에 그곳에서 선교사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신이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평소에 무척 존경하던 그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 직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함께 보내온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 직원은 선교사님에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교사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전에 피해를 입히고 떠난 그런 죄인으로 여기지 말고 그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로 받아주고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 달라라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재정적 손해를 갚아야 된다면 선교사님이 대신 갚아줄 테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해주고 또 선교지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 사람을 다시 선교지로 보내어 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장이라면 그 피해를 입히고 도망갔던 그 직원이 이런 상황으로 되돌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편지의 내용대로 그가 정말 돌아왔을 때 선뜻 용서하고 받아 줘야 될 텐데 그것이 마음속에서 뭔가 좀 그 꺼려지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용서와
또 용납이 잘 되지 않았을까요? 한번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을 해 보면서 한번 성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 포인트에 보면 오늘 설교의 이 제목을 용서의 힘, 원수에서 형제로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과거에 피해를 입힌 자를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나에게 원수로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또 형제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눠 볼 텐데요. 말씀 나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환해 보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놓고 그 질문에 답해 보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다시 찾아온 것도 큰 충격이었을 것이고, 또 오네시모가 가져온 바울의 편지도 빌레몬을 황당하게 당황스럽게 만들었을 겁니다. 전에 자신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도망간 종 오네시모가 어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고 변화되었으니 그를 용서해 주고 형제로 받아주라 그랬을 때 그게 마음처럼 쉽게 되지는 않을 일이었을 겁니다. 당시 법으로는 도망간 노예는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고 고발하게 된다면 그는 처벌을 받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난 과거를 용서해 주고 또 믿음의 형제로 여겨주면서 다시 바울에게로 돌려보내서 바울을 돕는 선교 사역의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달라라는 요청을 보내온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빌레몬의 상황이었다면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마음이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우리 팀원들과 한번 그 심정을 나눠보는 것도 오늘 본문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이런 당황스러운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까 하는 겁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죠.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고 받아주는 겁니다. 빌레몬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황 전개까지만 되어 있고 그 결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만 본다면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납했는지 용서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빌레몬이 용서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로 이 빌레몬서가 남아 있어서 읽히게 되었고 또 성경에 정경으로 편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말이 아름답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골로새 4장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라고 하면서 이 오네시모가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빌레몬이 바울의 이런 부탁을 받고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아마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용서를 부탁했던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어,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한 용서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보증하고 철저한 회심의 변화가 존재되었을 때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오네시모가 철저한 회심을 경험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바울이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보증해 주지 않았다면 아마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용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진정한 변화와 이 영적 지도자의 이 보증,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빌레몬의 마음을 움직였고 용서를 가능하게 했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네시모는 바울에게조차도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을 한번 살펴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면 무조건 용서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
정말 믿음을 빌미로 해서 용서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 피해 가해자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만으로 그를 용서하고 품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무조건적인 용서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냥 무조건 용서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죄값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죠. 무조건적인 용서는 겉보기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잘못하면 악용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가해자로 하여금 재범을 저지를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용서라고 할 때 배상과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 없는 왜곡된 회개도 피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철저한 이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악과 잘못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겁니다. 정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쳤다면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가 입힌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더 이상 생존하지 않거나 피해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진정한 회개는 피해자에게 사죄와 배상이 동행되는 더불어 진행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가해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가해자 마음대로 난 죄 없어, 난 용서받았어, 나는 죄책감이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제 됐다고 이제 용서하겠다고 할 때까지 해야 그게 진짜 용서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봅니다. 화해자로서 바울에게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하는 겁니다.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기꺼이 오네시모가 끼친 재정적 손해를 책임지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화해자는 변제 책임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이 두 가지 책임을 다 감당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진짜 나에게 계산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진짜 피해액을 계산해 가지고 바울 보고 갚으라 뭐 이거를 원하는 건 아니겠죠. 그 정도로 지금 바울의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진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용서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용서에 대한 성경의 원리는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도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죠.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용서를 요청하는 이 태도에 바울은 빌레몬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든지 사도적 권위로 명령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이 빌레몬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알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이 마치 막 쩔쩔 매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내가 정말 명령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제 정중하게 요청한다, 부탁한다. 또 그리고 내가 명령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이 스스로 용서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권유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화해자는 사실 이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책임을 질 것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 보증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용서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그리고 용서가 필요한 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배려를 잊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화해자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이론처럼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에는 용서해야지라는 마음이 들다가도 막상 힘들게 했던 그 과거가 있는 사람을
또 믿어주고 또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어쨌든 이러한 내용으로 전개를 하시면서 우리 인도자는 마지막 교재에 요약되어 있는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눈 이야기들이 잘 전개되었는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약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상대방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용서의 칼자루를 그런 상황에서 내가 쥐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용서하기 힘들 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가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그런 대상은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또다시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용서는 사실 뭐 용서함으로써 나 이렇게 멋지게 용서했어 이런 자부심을 갖는 것만은 아니죠. 내가 용서했지만 용서한 사람으로부터 또 다른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것이 용서에는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이제 두 가지 남아 있는데 우리가 혹시 용서받아야 될 관계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어 뭐 우리의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뭐 때린 놈은 기억 못해도 맞은 놈은 기억한다. 뭐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늘 피해받았다, 상처받았다라는 말만 하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내가 무의식 중에 던진 말이나 행동에 나 때문에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고 또 누군가는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그런 실수한 것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빌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어떤 이론적인 것을 아무리 100%잘 알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정말 실천하지 못한다면 어 그 중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점검해 볼 것은 용서해 주어야 될 관계가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용서를 해 주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용서하고 용납해 주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게 제일 좋겠죠. 용서를 구할 사람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은 사람은 또 마음을 열고 용서해 주는 그런 관계가 될 때 우리의 관계를 힘들게 하는 이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소 참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실천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서 본인 스스로 힘든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그리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이 용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우리 결단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우리가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대인 관계를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고 유익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